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갔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청출어람입니다. 청출어람은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용례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모습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보다 그 아들 이삭이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00세 때 낳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이삭, 세상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문 한번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세상 전부를 주어도 바꾸지 않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아들 이삭과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밤잠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곤히 자는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밤새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주시질 말지. 주셨다가 다시 도로 가져가실 거면 차라리 주시질 말지. 왜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말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 상황에 아들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 마음에 아들 이삭이 비수를 날리고 있습니다.
차마 아들 이삭에게 내가 번제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저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동부에서 설교했던 설교 한 자락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동부에서 설교하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라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덧붙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면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하면 친구들이 우상이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 100세 때에 낳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 정확했습니다.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딱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결말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읍시다 라고 아멘으로 하며 설교를 보통 끝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발자국 더 들어가기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의 믿음도 함께 살펴보기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저는 이하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삭의 나이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일이나 되는 거리를 자신의 발로 걸어서 갈 정도, 그리고 나무 장작을 등에 맬 정도,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정도면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생 정도로 그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어린 이삭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단을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도 동시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밧줄로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말로 아들 이삭을 설득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들을 힘으로 제압해서 밧줄로 묶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릴 수는 없다라는 묵상을 전했습니다. 힘으로 아들 이삭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한참 힘을 내는 10대 청소년을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청출어람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꼈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 사고도 치고 뒷수습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는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게 전부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하셨다, 이삭아,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나에게 해주셨다, 아들 이삭아 듣거라 라고 구두로 전해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로만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로만 하나님을 들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삼겠다라는 말에 아무런 반대 없이 스스로 몸이 묶여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이삭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들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에 그 어떠한 토도 달지 않습니다. 만일 저라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밀치면서 소리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아버지가 100세가 넘더니 드디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군요. 아마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나를 죽일 수 있냐며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삭이 반항하였다라는 내용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밧줄로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이삭에게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막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청출어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이곳저곳에서 자꾸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히 뒷수습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들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 그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아들 이삭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된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된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하여 그 좋은 신앙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삭처럼 어린 나이에 제물로 내 몸을 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내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무릎 꿇는 자녀들로 내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교회의 중직이라고 직분자라고 하여서 내 아들도 나와 똑같은 직분을 받고 중직이 되고 봉사를 할 거다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저희 누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닥쳐왔을 때 가장 많이 울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딸이 좋은 집에 시집가서 잘 살기에 방황했다고, 딸이 결혼한 후에 온전한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을 때 딸에게 부모로서 신앙을 교육해야 하는데 커서 시집간 딸과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 염려하여 쓴소리를 하지 못했다고 저희 어머니는 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온전한 신앙을 이어가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자식을 훈계할 때 채찍을 이용해서라도 훈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13에서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의 소망이 있다고 잠언 기자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18절,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채찍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채찍은 예수님을 고문할 때 쓰였던 무서운 형벌의 도구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무서운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자식의 영혼이 스올에서 구원받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서 그 등에 상처가 나더라도 상처를 입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상처 없이 수월로 빠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교회 가기 싫다고 다투어서 서먹서먹해지는 것보다 내 자식의 신앙을 방관하면 그 영혼이 수월로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소망이 더 이상 내 자식에게서는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내 자녀의 천국 소망을 사라지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특히 고등학생이 속해 있는 청소년부 전도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업입니다. 고3이니까 쉴게요. 학원 특강이 있어서 교회 수련회 못 보내네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도님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을 밧줄로 묶고 제단 위로 올렸습니다. 만일 이삭을 죽이기 싫고 살리기 원했다면 이삭을 도망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밧줄로 묶어서 바쳐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 자녀가 주일 성수하는 것, 어린이면 영유치부로, 초등학생이면 아동부로, 청소년이면 청소년부로, 청년이면 청년부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도태될까 봐, 성적 떨어질까 봐, 교회 가라는 말로 다 큰 내 자식과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시험 점수 1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시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라, 개발될 땅의 부동산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모된 나보다 더 잘 돼야 한다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부모된 우리들보다 더 좋은 대학교 졸업해야 되고, 더 좋은 연봉 받아야 되고, 더 키가 커야 되고, 더 예뻐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항상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보신 적 있나요?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너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 너는 나보다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보다는 내 자녀의 학업이 우선이고 자식의 출세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된 우리들에게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성경책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7장 1에서 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키며 살며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구약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묘사하길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하길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제사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가 제사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아닙니까? 목사의 아들이 예배를 업신 여겼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죄악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신약에 등장하는 디모데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신앙심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신앙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엘리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디모데의 부모님이 되시겠습니까? 이삭의 신앙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면서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다라고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뿐입니다.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다릅니다.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가르칠 수 있고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고 또한 매일매일 큐티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즉 아이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부서의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아내와 이야기하길 신앙을 교회에서 배운 것보다 부모님께 물려받았다라고 저도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성경 지식보다 자기 전에 부모님이 읽어주신 성경 이야기가 더 머릿속에 남는다.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했던 전도사님, 목사님의 설교보다 토요일날 교회 가기 전 기도로 헌금 봉투를 준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헌금 생활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제 아들의 이름으로 일천번제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신앙의 청출어람이 되느냐 마느냐는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신앙이 싹이 올라와 있는데 노랗게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된 우리보다 더 푸르른 신앙의 싹으로 자라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름이 되면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캠프며 수련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2박 3일 수련회하고 캠프한다고 아이들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의 아이들은 바뀌어 갈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길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식과 평생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내 자녀와 아이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멋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우리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종려주일에 아동부에서는 자신의 죄를 종이에 써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분방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어른인 우리들을 반성하게 하는 아이들의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예수님, 죄를 아예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죄를 덜 짓게 해주세요. 초등학생들이 쓴 글입니다. 이 중에 하나는 2학년짜리 아이가 쓴 글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신앙 가운데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밑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순종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이삭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신앙의 청출어람입니다. 우리 공항교회 2세들도 이삭처럼 부모의 올바른 신앙을 몰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